엄선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죠.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함께 할까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펼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두 구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18절부터요 2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오늘 오후에 선포할 말씀은요, 함께 할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령이 소멸이 돼? 성령이 소멸이 된다. 없어진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엄선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또 성령으로 충만함에 대해서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내보이면 안 돼요. 대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이고 뭐고 없어요. 구원받은 분 그리스도인에게 와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러한 충만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함은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쁘지 못한 까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까닭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에서 있어야 성령 충만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나타내 보일까? 이런 마음이 풍성에 자리 잡고 있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자리 잡아서 어떻게 좀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그래서 네 이웃한테 섬기려고 노래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대신해서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설거지도 같이 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은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회심할 때 성도들은 의로운 상태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니까
그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여기주는 것이.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러분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로마서로 구원을 받죠. 우리 유형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로마서에서 그래 로마서에서 구원을 받고 대부분 제도권 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랬죠. 그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 구원받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권 교회는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적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부터 보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 하나 더 보탠다면 갈라디아서를 보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제도권 교회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려요. 너 오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그것이 칼빈주의 누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던 의인이 됐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와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려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을요, 제도권 교회는 어떻게 해서 물침내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 침례인데 물침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침례 그러면 전부 물침내에 맛이 갔어요, 맛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물침례인지 성령 침례인지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우리가 그랬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로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우리 죄 때문에 돌아온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가 뭐예요? 잠기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몸 안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침례, 잠기는 것이지. 물침례, 물속으로 잠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제도권에는 로마서 6장 3절을요, 물침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령 충만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미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한번 보십시다. 이 침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어떻게 받아? 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지 물침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침례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때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몸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몸 안으로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걸 성령 침례예요. 물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충만케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에 의한 의예요.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고요, 믿음에 의한 의. 또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참고 인내를 하고 그래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건 대환란 교리가 되겠죠. 그런 교리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침례란 의미부터 해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목사들은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까 말한 모태 신앙이면 구원받은 거다. 장로요 목사면 구원받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칼빈주의를 따르자 그러니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정확히 우리는 구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걸 맹심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에 의한 의의가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로마서예요. 잘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착한 일하거나 불의의 돕기나 이런 일이 없어도 불경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줄 알았어. 여러분은요,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하고 착한 일 했다고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의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사건 목사들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완전히 조작된 거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 오늘 되새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은 뭘 합니까? 제도권 교회 가면 뭘 가르칩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멀리해버리고 야고보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야고보서를 자기들한테 교리에 맞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한번 보십시오. 누구한테 해준 거 이거 보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이거 우리 그리스도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잘 보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잘 보세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인데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 시대 교인들한테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한테 말한다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 야고보 12지파한테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게 어떻게 얘들은 성령 충만하려고 야고보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행위가 나오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뭐만 나옵니까? 믿음만 나와요. 야고보서는 뭐가 나와요? 대환란 교리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고 또 야고보서는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교리는 믿음도 잘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갈보리 십자가 피도 의지해야 되고요. 또 율법,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야고보서를 갖다가 지금 제도권 교회에서 자기들의 교리로 갖다 들어서 사용해요. 분명히 12지파에게 유대인 12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자기들에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야고보서는요, 우리 교회 시대 여러분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잡고 설교를 하거나 야고보서를 잡고 그걸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큰 낭패를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야고보서를 보다가 아이고 오늘 믿음을 못 지켜서 믿음을 잃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야고보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아니면 여러분도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믿음과 행위를 다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몸은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몸은 귀한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자주 들여다보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충만케 해주실 성전이라고요. 보세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어떤 값을 치렀어요? 갈보리 십자가 피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령님이 와 계셔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하셨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야고보서 달려가 가지고 믿음과 행위로서 그걸 지켜갖고 하나님을 섬기려 그러면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와 계셨을 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와서 충만케 해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원리를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온전한 뜻인지 여러분 스스로 입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술 취한 것은요, 에르베리 해갖고 죄 짓는 것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죄를 짓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술 취한 자 같이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성도는 어디서 온전해져야? 온전해져야 충만해지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신격이 몸의 형태로,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몸의 형태로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다 그랬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 너희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안에서 온전해. 그 와 계신,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여러분의 성전 안에 와 계신 몸의 형태로 인격으로 와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 온전해져야 된다. 통해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치 않죠? 첫째,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매일 삶 속에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의 안테나를 세웠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이탁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했을 때 나오는 거지. 내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가기 힘들 때만, 이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걸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서 난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첫째,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실시간으로 조그마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성경과 교제를, 여러분의 몸 안에 성경과 열심히 교제를 해요. 여러분 몸 안과 교제를 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열심히 교제하시라. 그래야 성령 충만함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와 계신데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령 충만함이 이룰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 말씀 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성경 말씀을 거절했을 때 또는 부인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이루는 그런 방법이에요. 다른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로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케 여러분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만 하나님 찾고 성령님 찾고 그러지만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주 하나님과 성령님이요.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니까. 신기하죠? 한 영이 됐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영 한 지체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또 충만함에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그의 영이시냐 그랬어요. 영.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시는 분은 영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성령님과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충만케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한번 경험을 해보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힘들고 뭔가 간절히 원할 때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가깝게 여기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위기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렇게 말씀을 맞춰보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 삶이, 나의 아프고 잘못되고 된 그러한 마음을 심어줘서 나를 실족시키려고 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 하나님이 와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데 왜 등하시냐 이거죠.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충만한 가운데 다 이루어지신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합당한 기도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에 힘써하고 즐거워하고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기뻐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신 건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형님 또 볼짓을 하지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순조롭게 일들이 잘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기도라면 즉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할 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주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또 여러분을 믿고 맡기세요. 주임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찬송가 몇 곡 부르다가 충만해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악이 왔다가 사라져요. 자, 성령 충만해버리면요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찬양하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싶어하죠. 빨리 교회 가고 싶겠죠.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겠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겠죠. 마음에 그득한 걸 입이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 성령 충만하면 입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고 있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그 큰 사랑을 지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위로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성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